16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정화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정화수의 원래 뜻은 첫 새벽에 뜬 우물을 의미합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 상징물로 정화수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빌 때 사용했던 물이죠. 우리 조상들은 아무도 깊지 않은 우물에서 처음으로 그 물을 떠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대 위에 이 정화수를 떠놓고 손바닥이 발이 되도록 비벼가면서 소원을 빌었는지 모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또 생업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겠죠. 이미 아득한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과거에는 집집마다 이러한 일이 흔했다고 하지요. 정화수, 또 선앙당, 고목나무에 절하는 것, 또 바윗돌 섬기고 빗자루 귀신을 섬기고 부지깽이 귀신을 모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좋은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앙당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화수를 떠다 놓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리스의 아덴이란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분노를 느꼈습니까?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죠.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왜 분노합니까? 왜 격분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적어 놓았어요? 아덴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분했습니다. 왜 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지금 아덴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분노하고 격분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다른 도시에도 참 많은 우상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아덴에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토록 바울이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헬라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서양 문화의 요람이기도 하고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한 가지 증거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아름다움입니다. 헬라 철학의 놀라움 아닙니까?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느 사람이 지금 현재 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현재 철학을 공부하고 집대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당시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세워놓은 철학의 체계 이상을 지금 현대 철학자들이 뛰어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헬라 철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들 하죠. 그들이 세워놓은 철학 체계가 너무나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헬라 철학의 인재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세 현재의 많은 유명한 철학들의 이름을 몰라도 과거 헬라 시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피타고라스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또요, 플라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이 다 이 시대의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놀랍게도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 조그만 아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하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철학하면 이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철학만 그렇습니까? 게라선 같은 예술가며 미술가며 음악가들이 이 아덴에서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오늘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아덴이잖아요. 아테네이잖아요. 자, 이쯤 되면 당시 아덴이 얼마나 지적인 도시였고, 얼마나 철학적인 문화적인 도시였고, 얼마나 문명을 꽃피웠던 완벽한 도시인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어떤 철학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지식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도시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 차 있던 것이, 다른 도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 지성의 상징적인 도시 아테네만큼은 그렇지 않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탁 갔는데 거기도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통계를 보면 약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늘어나고 정보가 늘어나고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우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우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과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은 우상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대학가를 가보십시오. 모든 점쟁이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대부분 대학가입니다. 지성의 상징이라는 대학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누가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대학 교수들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모든 단골 고객 중 가장 훌륭한 고객은 대학생이요 교수들이라고 하죠. 이뿐입니까?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에 내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디에 할까요? 하지 말을까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점집 찾아가잖아요. 지성인들 아닙니까? 큰 기업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또 한 나라의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가들입니다. 학문을 가르치는 교수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상관없고 문화와 상관없고 종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깊이 뿌리박고 있는 참으로 교묘한 문제, 바로 우상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나는 우상과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란의 네덜란드의 유명한 기독교 지성가 화우츠 바로크는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도시에서 자기가 관찰한 크게 세 가지 우상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책에 세 가지 아테네의 우상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가 뭐겠어요?
이 세 가지 우상은 아테네에게 해당되는 우상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상의 문제임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방법만 달리했지, 포장만 달리했지, 옷만 달리 입었지, 결국 이 세 가지는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우상의 세 가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발견하시고 그 우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찍어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아덴에 있었던 우상, 첫 번째 우상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물질의 우상, 두 번째 쾌락의 우상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입니다. 헬라 철학의 두 양대 산맥,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학창시절 때 다 배워서 알고 있겠죠? 자,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인데요.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의 어떤 제자였습니다. 밑에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플라톤 철학의 반기를 들고 자신이 따르는 문화생들을 이끌고 나와서 자기 학파를 하나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이죠. 스토아 학파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초점은 뭐냐면 철저하게 현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세를 다 부인합니다. 왜? 내세는 없다는 거죠. 내세란 없다, 저 세상은 없다. 이 땅에서 오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현재의 삶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내세를 부인하고 현세를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가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물질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내세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재물을 누리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몸에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또 물질과 더불어서 쾌락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즐기는 것이 이들의 전부였던 겁니다. 내세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두 가지 우상은 하나는 물질, 또 하나는 쾌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현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물질이 아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재미가 아니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우리에게도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가치관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물질의 우상, 쾌락의 우상은 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한 가지, 운명론적인 지식의 우상이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지식의 우상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자, 에피쿠로스와 함께 스토아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에피쿠로스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우상을 보았습니다. 물질의 우상과 세상 재미, 쾌락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학파가 등장하는데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하죠. 자, 범신론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냐면 자연의 법칙을 밝혀내는 것이 인간이 행복한다. 내가 자연의 법칙을 잘 밝혀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잘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발전시켰냐면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식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이 스토아 학파를 창시하게 되어지죠. 이 제논이라는 학자는 지식을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경험을 강조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을 보십시오. 자, 우리는 정보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곧 뭡니까? 돈입니다. 정보가 곧 돈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고급스러운 정보를 내가 먼저 얻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정보에 대한 갈급함은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땅 파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0대, 30대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아침에 100억, 200억 버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을 겁니다. 좀 더 나은 지식, 좀 더 앞서가는 지식, 더 고급스러운 지식들을 먼저 추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보를,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정보와 지식을 내가 보다 빨리, 보다 확실하게 얻을 것인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날뱀을 새는 이유들이 뭡니까? 그 안에서 남들 모르는 더 빠른 지식들을 내가 먼저 얻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누가 나는 물질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세상 재미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정보와 지식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단언컨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 방법의 차이는 이럴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그것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아레오바고라는 항구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유명한 설교를 하는데, 자, 이 설교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들에게 책망하며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주세요. 24절과 25절에 보면 먼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은 복잡한 것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만드시는 분이시다, 천지의 주관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드시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며 하나님의 생각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목놓아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목놓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그저 입으로만 반응할 따름입니다. 왜요? 내 마음의 소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은 정작 엉뚱한 것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는 돈에 좀 쪼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 굉장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보다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먼저 우선되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칙을 바꾸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에 주셔서 모든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크든 작든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만드시는 자여 우리는 빚어지는 진흙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흔적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오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소원만 중요하잖아요. 내 방법만 중요하잖아요. 내 고집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마저도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교회의 대표적 특징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입니다. 좋은 전통이죠.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솔직히 갈라보면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철야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참된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소원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 내 바람, 내 고집, 내 것들을 주장하며 고집하며 하나님 여기 사인만 해 주십시오. 여기 오케이만 해 주십시오. 여기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빚어 가시도록 내 삶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는요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뭐예요? 자, 부활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지식인들과 철학자들과 많은 토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들과 또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많은 인생을 논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을까? 왜 물질의 우상 속에 살아갈까? 왜 세상 재미에 빠져 있을까? 왜 주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까? 가만히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평가하고 분석해 보았더니 이들 속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있지 이 땅의 삶만 추구하지 저 세상의 삶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세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내세관의 부자였습니다. 자, 에피크로스 학파든지 스토아 학파든지 헬라의 또 다른 학파든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저 부활신앙, 저 천국신앙, 내세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신앙이죠? 생각이죠?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스토아 학파들은 불가지론자들이었습니다. 죽음 이의 세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 이의 세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예요. 내세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 없다는 거예요. 지옥 없다는 거예요. 부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쾌락을 추구하며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세관을 전파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거 아니다. 아덴 사람들 그거 아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다.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 넷의 신앙을 그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으면 오늘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올바른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물질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저 천국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내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져야 될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될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할 것인가? 거기에 해당돼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부활신앙 없는 자들이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다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땅에 존재케 했는데 너는 그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한번 증거물을 내보아라. 한번 열매를 내보아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은행에 통장 50억짜리 통장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하고 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50억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입이 확진하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수고했구나. 네가 이 세상에서 50원 모으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니?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헌금도 안 하고 주일성수 못하고 그도 뭐냐고 참 많이 고생했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실까요? 내가 그 돈을 너에게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라고 주었건만 너는 그것을 가지고 너의 배부른 데만 썼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자의 후자예요. 참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참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를 모을 것인가, 얼마를 모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이 재능,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를 맡기셨든 10가지를 맡기셨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맡겨진 이 사명, 이것들 내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그 직분,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방법대로 그 물질을 사용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묻습니다. 오늘 내가 물질을 섬기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해서 고민하며 노력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많이 즐길 것인가, 어떻게 재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재미를 느끼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면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건데 어떻게 이 세상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합니다. 내가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고난당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봐도 상관없습니다. 잠을 좀 덜 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쾌락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쾌락, 이 땅에서의 재미, 헌신, 희생 각오할 수 있습니다. 왜? 더 큰 상급이 있으니까,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더 큰 의의 멸류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자, 이것이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참된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 아닙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재미 쾌락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세상의 재미, 여가, 취미생활 포기해야 됩니다. 기꺼이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한 11조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도 눈을 감고 어떻게 하면 5분이라도 더 잘까? 그렇게 잠을 초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 좀 벌어볼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좀 더 세상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갈까? 재미있게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 신앙인 같습니다. 멋있는 집사, 훌륭한 고사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멋있는 찬양이요, 멋있는 헌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히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홍물질의 우상인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이 주님보다 우선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여러분 마음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도구를, 예배의 도구를, 신앙의 도구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내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합니다.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께 헌신 얼마나 됩니까? 우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우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던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마음 안에 숨겨놓은 마음의 정화수를 주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포장된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아닙니까? 선앙당에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돈을 내 인생의 의지처 삼고 물질을 내 인생의 어떤 거 삼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선행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나라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다 빼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묘하게 표장된 종교적 우상, 물질과 쾌락과 돈의 우상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세 신앙이 없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치관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던 그런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참된 부활과 참된 내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 삼은 건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고 참된 부활 신앙으로 내 마음의 우상들을 말끔히 빼어버리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